지난 시간에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이제 지혜를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런 지혜를 개발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이런 수행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 나가면서 가장 그러니까 보기도 힘들고 바꾸기 힘든 또는 버리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제 견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 가끔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제 수행을 하는데 왜 이제 안 바뀌냐, 또는 수행을 하는데 왜 사람이 안 바뀌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수행을 해서 사람이 바뀌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견해가 이제 바뀌면은 되게 사람이 이제 크게 변했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견해가 그대로 있으면은 사람들이 뭔가 바뀌었다고 잘 안 느껴지죠. 그래서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견해가 우리 삶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가 항상 견해를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 깨달음의 4가지 단계, 그러니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이라고 하는 그 4가지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수다원이 되면은 이제 견해가 완전히 전환되는 사람을 수다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견이 완전히 버려지고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견해, 이것이 이제 확실하게 바로잡히는 존재를 우리가 수다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범부에서 성자로 가는 그 길목에 뭐가 있느냐 하면 견해라는 것이 있다. 이 견해를 이제 바로잡지 않고서 수다원이라는 이제 깨달음의 첫 번째 입류자라고 하죠. 깨달음의 문에 들어섰다고 해서, 그래서 그 입류자라고 하는 그 관문을 넘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도 되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이제 수행에서도 이 바른 견해를 강조를 하고 하는 것도 이 견해의 전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견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제 형성이 되고 이 견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성 또는 해로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그 견해를 어떻게 버리는가, 버려지면 어떤 이제 상태가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빨리어른 티티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또는 틀, 이런 거를 우리가 견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빨리에서는 티티라고 하는데, 이 티티라는 말 자체가 어원이 보면은 보다라는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무엇을 본다. 그래서 이제 뭘 본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의미, 어떻게 보느냐, 이런 관점의 의미로서 견해나 또는 견해로 이제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티티라는 건 보통 이제 중국에서는 볼견자를 써서 견이라고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견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죠. 요즘 말로 하면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견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펼쳐지는 생각이라든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다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인과라고 하는데, 인과가 있다,
인과가 확실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런 인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인과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거든요. 인과를 긍정하는 것과 부정하는 이 두 사람의 이런 견해를 가지는 순간에 삶의 방향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인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나쁜 행위를 하면 그거에 대한 나쁜 결과가 올 거라는 걸 아니까 그런 행위를 자제하고 절제하게 되고 안 하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될 텐데, 만약에 인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뭐 이런 행위해도 무슨 나한테 아무 문제 없다. 내가 뭐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뭐 남을 해치거나 이런 것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견해를 변화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 견해가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잘 바뀌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견해라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잠재의 성향의 하나로 보거든요. 이 잠재된 성향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사고하고 행동하고 하는데 계속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잠재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뭐 underlying tendency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밑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성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성격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견해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랜 세월 동안 습관적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겉으로 내가 뭐 인과를 인정하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진 않아도 이런 견해가 있는 사람은 이제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마음이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또 인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걸 항상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또 막 인과의 원인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막 행동하는 이런 것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견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잠재 성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잠재되어 있다. 이거는 겉으로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잠재적으로 활동한다. 우리가 이제 운동으로 비유를 하면 좀 더 쉬운데요. 이 자전거를 내가 평소에 안 타더라도 자전거를 한번 타면서 익힌 사람은 나중에 또 자전거를 탈 기회가 되면 또 탈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 몸으로서 딱 익혀진 거기 때문에 항상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조건이 되면 또 작동이 된다. 이런 것처럼 우리 견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항상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이거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견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생기고 만들어지는가? 보통 이 견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생각이 자꾸 반복되면서 그 생각이 반복되다 보면 그 생각이 하나의 고정된 틀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고정관념도 생기고 이런 개념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다라고 딱 규정해버리고 그걸 그거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그걸 딱 거머쥐는 이런 걸 통해서 견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 견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어떤 고정관념, 고정적인 어떤 개념 이런 것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 말씀드렸지만 이런 우리가 이제 외부 대상을 만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개념이 이제 처음에 이제 개념이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자꾸 확산되다 보면 이거는 이런 거네 라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딱 정리해서 뭐라고 딱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런 확정된 어떤 형태의 생각 이런 게 이제 일어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보통 견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많은 시간 동안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이제 그것이 어떤
관념 또는 개념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거는 그냥 이제 생각이 반복되면서 생각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딱 하나의 틀을 만드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견해라고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견해라는 건 인식을 통해 생깁니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 인식이라는 게 일종의 개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 자꾸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확정된, 고정된 어떤 형태로 정착을 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의 이제 견해로서 형성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세상 살아보니까 뭐 나쁜 짓 해도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식들이 자꾸 쌓이는 거죠. 뭐 나쁜 짓 해도 별로 뭐 당장은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거 보니까 인생은 그냥 뭐 그냥 힘센 사람이 뭐 잡아먹고 그런 약육강식이지 뭐 인과가 어디 있냐,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한 걸 쭉 하다 보면, 그거 생각이 이어지다 보면 그것을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그 자기 스스로가 그냥 그걸 확정적으로 생각해버리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견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견해가 형성되는데 인식의 영향도 크다. 뭔가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그 개념들이 반복되고 하다 보면 확정적이고 정착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견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 또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선호하고 이익을 본 거,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나한테 이득이 된 거, 뭔가 좋은 경험을 한 거, 이런 걸 이제 통해서 자기가 이런 견해를 만들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에 보면 청정하지 못한 교리를 만들고 모으고 선호하고 자기 스스로 본 이익에 집착하는, 이렇게 해서 견해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선호하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모아서 편집해서 그걸로 이제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견해가 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힘의 논리로 막 사람들에게 뭐 힘으로서 권력으로서 막 휘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밑에 나한테 복종하고 나한테 이제 막 굽신거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역시 인생은 약육강식이야,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얻은 나름 이익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견해로서 집착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런 견해가 형성되는 과정은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크게 나누면은 이제 이런 견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첫째는 이제 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언급을 하면, 첫째는 이제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견해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논리적인 추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막 따져보다 보면 이게 맞네, 이것이 옳은 것이네 하고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다가 생긴 사견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건 저열한 건데, 이런 거는 오히려 뭐 예를 들면 이제 학문을 하거나 불교도 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막 따지다 보면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나올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윤회라든가 이런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윤회가 전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뭐 곤충이 되고 곤충이 인간이 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윤회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그런 게 이제 일종의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생긴 사견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논리적인 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꼭 논리적으로만 다 해석되는 게 있는 건 아닌데,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무시하고 자기가 이제 논리적으로 얻어진 거는 맞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사견이, 견해가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냥 자기가 인연된 데에 따라서 막 견해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이제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나누었는데 자기가 그 태어난 조건에 따라서 자기가 뭐 사유를 해서 얻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인연이 그래 돼서 그래 될 수도 있죠. 또 뭐 모태신앙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자기가 어떤 뭐 불교적인 거나 이런 걸 공부를 해서 진리를 이해해서 그렇다기보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어.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또 그런 기독교적인 견해를 갖게 되고 또 태어날 때부터 불교 집안에 태어나면 또 불교적인 시각을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견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처음 만난 불교가 만약에 선종이다. 그러면 또 선종에 관련된 그런 견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내가 만약 처음부터 대승불교에서 예를 들면 법화경을 만났다. 그러면 또 법화경과 관련된 그런 견해를 가질 수도 있겠죠. 미얀마나 태국처럼 아예 이제 처음부터 남방불교에 접하게 된 사람들은 그것으로만 이제 보게 될 거고 이렇게 또 자기가 이제 어떤 곳하고 인연이 됐느냐, 어떤 조건이 됐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견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있는 걸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견해가 형성되는 거, 이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게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앞에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뭔가 견해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훌륭한 논리를 갖고 설득을 하면 이런 거는 바꿀 수가 있어요. 좀 그래도 이제 좀 지혜가 있는 사람 같으면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면 그 자기 생각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인연된 데에 따라서 그 이해한 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깊이 사유를 하거나 그걸 검증하는 과정 없이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더 이제 불교를 폭넓게 알게 되고 또 이제 세상을 조금 더 넓게 알게 되면 이렇게 비교를 해보다 보면 또 자기가 잘못된 거를 확인해서 또 이렇게 그 변화를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불교를 받아들일 때, 불교라든가 이런 걸 받아들일 때 그냥 이제 습관적으로 또는 자기 인연된 데 따라서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이제 그거를 이제 다양하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검증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견해가 또 다듬어지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연에 따라서 또 이제 견해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그 사람들이 좀 견해가 형성돼도 바꾸기 힘든 그런 이제 견해가 뭐냐 하면 수행을 통해서 형성된 그런 견해예요. 우리가 이제 견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 견해 자체에 대해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견해가 생기면 여기에 뭐가 반드시 함께 하냐면 집착이 같이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견해가 100% 맞다.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집착이 함께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특히나 이제 이런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체험, 이런 게 동반된 견해 같은 경우는 그 견해에 대한 집착이 훨씬 강하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건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니 이게 이렇게 내가 체험한 건데 이게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이제 검어지고 확신을 하고 이러면서 집착이 훨씬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이런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체험들, 이게 이제 바탕이 된 것은 특히나 이제 이런 견해가 버리기 힘든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왜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괴로움인지,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길인지,
이게 괴로움인지 행복인지 이런 걸 명확히 알아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방향이 잘못되면은 그걸 바로 잡아가면서 수행을 해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만약에 이제 수행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이 수행 체험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또 선호하는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체험을 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는, 또는 막 지혜가 이렇게 발휘되는 이런 이익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나한테 이렇게 좋더라. 나한테 이런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 그 경험이 바탕이 된 그런 이제 체험은 훨씬 더 강한 견해를 만들어낼 수 있고, 잘못된 그릇된 견해를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제 바른 견해를 갖고 시작을 했으면 이 수행 경험이 바른 견해에 맞게 해석이 돼서 이제 이 수행 체험이 전부 바른 견해를 강화하고 이 바른 견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바른 견해에 대한 정립이 없이 그냥 단지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이 자꾸 쌓이다 보면 그런 체험을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던 어떤 견해가 있잖아요. 그 견해를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불교 자체가 이제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자기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걸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소위 사견이 되고, 그것이 이제 수행에 엄청난 방해를 주게 되고, 또 이 견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잠재 성향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견에 노출되어 있는지, 어떤 사견에 물들어 있는지를 발견하기조차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종, 우리가 이제 선을 공부하거나 이럴 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사상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일체가 다 공하다. 우리가 모든 것은 다 공이고 뭐 우리가 실제 하는 건 없다. 이런 이제 가르침을 많이 듣다 보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조건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모든 현상은 다 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정불변하는 실체라는 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작용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화가 나면 그 화가 일어날 때 정신적으로 겪는 고통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막 되게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쁨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정신적인 작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속에서 변하지 않는 실체를 찾아보면 없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거를 잘못 해석을 해서 모든 것은 다 공하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요즘 이제 또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일체가 공하니까 번뇌도 없고 번뇌도 본래 없다. 또 그리고 괴로움이라는 것도 본래 없다.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도 본질적으로는 이제 조건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이 괴로움에서 변하지 않는 괴로움이라는 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로서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괴로움 자체가 본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또 안 맞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바른 견해에 비추어 보면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니까 소멸하기 마련이다. 조건이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멸하기 마련인 것은 되게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일체는 괴로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괴로움이 본래 없다라 그러면 이거 진리를 무시하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진리를 부정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른 견해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라는 그런 고성제에 대한 통찰이 있다면 이런 소리를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이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일체가 공하니까 괴로움도 원래 공한 거지. 괴로움이란 본래 없어. 이렇게까지 이제 견해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런 사견이 이런 사견이 생겨버리면 세상은 다 이 세상이 다 공하고 번뇌도 본래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자기 번뇌를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지도 않고 이 번뇌를 버리려고 노력을 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행이 되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허황된 수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괴로움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 세상에 형성된 것은 다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 형성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는 걸 명확히 알면 우리가 수행의 방향도 그에 맞게 이래 가게 될 텐데, 괴로움이 본래 없다라고 하면 사실 그것만 알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이 진행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괴로움이 뭔지도 잘 모르고 이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행 자체가 되게 추상적이 되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수행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것도 이제 자기가 이렇게 관찰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생긴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이제 견해가 생긴 거거든요. 아예 세상에 대해서 모르면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지도 않겠죠.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을 관찰해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직관지가 생기잖아요. 그런 뭔가 나름대로 현상을 보면서 얻어진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자기식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괴로움은 본래 없는 거구나. 번뇌도 본래 없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른 견해가 정확하게 기반이 되어 있으면, 부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라는데 괴로움이란 본래 없다라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임시로 존재하는 작용이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말인데, 이거는 내가 잘못된 견해구나. 이러면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걸 교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해서 자기가 얻은 통찰력을 바른 견해에 맞게 바른 견해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검증하고 조사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 지혜가 생긴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또 조금 더 간단한 예로 우리가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을 계속 한 걸음 떨어져 관찰하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보통 지켜보는 자, 이렇게 아는 자, 알아차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현상은 변하는데 이 현상을 알아차린 요놈은 계속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 또 이거를 이게 바로 진하구나, 이게 나구나 이렇게 이제 또 착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연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니까 이 앞에 일어난 마음을 뒤에 일어나는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거고, 이 마음도 역시 조건에서 발생한 접촉에서 일어난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 이런 통찰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견해가 생기지 않을 텐데, 그런 법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게 바로 나구나, 이게 진짜 나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사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자기도 이렇게 경험을 했지만 또 남한테 이야기하면 이게 좀 먹히거든요. 자기를 따르는 또 사람도 있고, 이러면 더 이게 강화가 됩니다. 혼자만 그럴 때는 좀 덜한데 이게 남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조금 먹히고 이래 되면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수행을 통해서 생긴 어떻게 보면 사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릇된 견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하면서도 이제 호흡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산매에 가까이 가거나 선정을 얻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고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하고 이런 이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정말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이제 체험을 소위 말해서 행복의 경험,
평온의 경험을 하게 되면 아, 이게 바로 열반이구나.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런 선정의 행복조차도 형성된 것이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조차도 역시 변하기 마련인 것이고 이것조차도 그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소멸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괴로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본 게 부처님의 지혜라고 바른 견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견해가 없다 보면 이 선정의 경험이 너무 강렬하다 보면은 아, 이게 선정 이게 이제 진짜 열반이구나. 이렇게 사견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고 이제 선정을 너무 이제 과도하게 강조하다 보면 이 선정에만 들면 지혜도 뭐 저절로 다 생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선정이라는 것이 뭐 만능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삼매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안구따라니까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4가지 부류가 있어요. 사마타를 하고 윗바사나 하는 경우, 윗바사나를 하고 사마타를 하는 경우, 사마타 윗바사나를 동시에 하는 경우, 또 이제 뭐 다른 이제 그거를 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에 그 결론은 뭐냐 하면 자기가 이제 앞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를 얻었다. 그런데 윗바사나의 높은 통찰지는 얻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를 반조하게 되면 그 비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으로 마음의 삼매에 굳게 서서 윗바사나의 높은 통찰지를 위해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마타를 통해서 선정을 얻었다 하더라도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지혜를 닦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어보라 그랬어요. 어떻게 형성된 법을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이 형성된 법은 우리가 어떻게 관찰해야 지혜를 이걸 이제 바르게 보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라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이게 바른 깊은 어떤 삼매를 얻었다 해서 지혜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삼매를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삼매는 강력한 무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의 강력한 힘이고 또 엄청 깨끗하고 깨어있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지혜로 전환하자면 굉장히 높고 깊은 지혜를 개발할 수 있지만 거기 그냥 여기 안주하면 그냥 이 삼매에 안주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삼매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를 개발할 것인가 이렇게 물으라는 거죠. 그렇게 묻고 그거를 방법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냥 뭐 선정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하고 선정만 닦고 이렇게 선정에 들어가면 뭐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또 어떤 사견의 한 형태다. 이거는 또 바른 수행을 삼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수행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견해이기 때문에 이런 건 더 바뀌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또 이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윗바사나를 수행을 해서 이제 윗바사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혜가 많이 생기고 지혜가 막 이전에 몰랐던 경전도 보이고 지혜가 아주 예리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윗바사나 수행에 대해서 또 너무 과도하게 찬양을 하다 보면은 선정은 오히려 윗바사나에 방해된다.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정은 오히려 이제 한 대상에만 집중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선정에 들어가는 것은 윗바사나를 방해하고 있고 윗바사나의 이제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윗바사나를 통해서 생긴 찰나 삼매. 그러니까 윗바사나 삼매가 바른 삼매지 선정은 바른 삼매가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분은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바른 삼매는 4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책계 초선, 2선, 3선, 4선. 그러니까 자나라고 하는 선정, 이 4가지가 이게 이제 바른 삼매다. 그 뭐 초선은 뭐 그러니까 윗바사나 할 때 얻어지는 삼매하고 비슷해서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고 하지만 2선, 3선, 4선에 가면 특히 4선에 가면 호흡마저 멈추는데 그런 걸 어떻게 윗바사나 사마디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당신들이 하는 그 수행이 너무 이제 강조를 하고 거기에 몰두를 하다 보면 그 뻔히 부처님께서 이제 사성제 속에서 설해놓은 가르침마저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이게.
당신의 경험이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런 견해가 형성되는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수많은 통찰력 또는 평온함, 행복, 고요함 이런 경험이 있더라도 이 경험이나 이런 체험들이 과연 바른 견해에 맞는지, 부처님께서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이해했고 이걸 수행에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이런 거를 검증하고 조사하지 않으면은 그건 자기 세계로 흘러가는 거고 자기 견해로 빠지는 거지, 이게 결코 바른 수행의 길로 가지 않는다. 이게 나중에는 잘못하면 오히려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이렇게 이제 자기만의 견해에 빠지는 사람일수록 자기 견해에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절대 집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집착하는 것이 그 해로운 법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옳지 않은 견해에 집착할 수가 없어요.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바른 견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얻은 지혜나 수행 체험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달라붙어서 그거를 집착하는 그런 집착이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견해는 누구나 가질 수가 있는데 그 견해가 바르지 않은 견해 같으면 이게 괴로움을 소멸하는 쪽으로는 절대 작용할 수가 없다는 거. 이거를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견해에 대한 집착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화가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견해입니다. 이 견해가 다를 때 내가 가진 견해를 남이 인정을 안 해주거나 나와 다른 견해를 이야기할 때 이럴 때 내가 가진 견해에 집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 화가 일어나거든요. 왜 나를 이제 자기하고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견해를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걸 자기한테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견해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이 견해를 나와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이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잘 이렇게 부부가 헤어질 때도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성격 차이, 견해 차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로 상대를 평가하다 보면 자기 견해에 안 맞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걸 판단해서 저 사람 저런 견해를 갖고 있구나 하고 이제 그거를 그냥 이해하면은 그것 때문에 화가 일어나진 않아. 저 사람은 좀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으니까 좀 그러고 가까이 하면은 여러 가지로 괴로움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럼 내가 좀 멀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견해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화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이런 견해에 대한 집착이 일으키는 제일 큰 건 일단 자기가 괴롭습니다.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화가 일어나게 하는 이 견해가 강한 사람일수록 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화가 일어나도 좀 크게 일어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게 해로운 게 뭐냐면 이 견해하고 또 잠하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견해에 대한 집착이 있다 보면은 이게 이제 내가 이런 거를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했다. 남들은 그 삼매 같은 경험도 못해. 나는 이미 삼매도 경험했고 니미따도 경험했고 이 평온함도 경험했고 이런 행복도 경험했고 지혜도 남들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또 자만의 조건이 되기도 하거든요. 내가 나를 내세우는 잘난치 않은. 그래서 이제 이런 자만 때문에 자기 수행을 막 남한테 내세우고 자랑하고 또 남을 함부로 평가하고 또 남이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막 가서 남을 가리키려고 하고 이런 식의 어떤 태도가 나오기 쉽다는 거죠. 자기가 뭔가 알았다는 이런 견해, 뭔가 수행 체험을 통해서 얻었다는 이런 견해가 생기고 불교를 안다는 그런 견해가 생기고 이러면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수타니파타에도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게 되게 이제 정확하게 그런 설명을 하는데요. 사람이 묻지도 않은데 남에게 자신의 계행과 설계를 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한다면 그를 두고
선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천한 성품을 가졌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제 조금 뭔가 알고 조금 내가 계도 잘 지키고 지혜도 생기고 삼매력도 있고 이렇다고 해서 그거를 스스로 나를 내세우고 자랑을 하거나 또 남에게 이제 막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천한 성품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결국은 자기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이런 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은 탐진치를 버려서 이 해로운 법을 버려서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게 목적인데 오히려 내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이 내 탐진치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견해에 대해서 집착, 이것도 집착이거든요. 집착이 강해지고 그로 인해서 또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에게 비난하고 화를 내고 또 자기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남에게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그 가르치는 게 남을 잘못 가르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는 힘보다는 자기가 안 것을 남에게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니까 견해도 강해지고 자만도 강해지고 집착도 강해지고 화도 많아지고 이거는 자기한테 아무 이득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을 천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죠. 천한 성품을 가진. 그 반대로 이제 정말 이렇게 제대로 수행을 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하는 이 수행이 바른 그 수행인가, 내가 얻은 이 삼매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가, 이 삼매가 얻어서 이 삼매는 뭐의 조건이 돼야 되는가, 내가 얻은 지혜 이게 정말 궁극의 지혜인가, 제대로 얻은 지혜인가, 수행의 과정에서 얻어진 건지, 최고의 최상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인지 이런 거를 잘 알아서 내가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계속 성장하려고 하고 자기가 부족한 걸 메꾸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그게 이제 바른 견해죠. 바른 견해에 비춰보면 아직은 내가 이제 여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걸 알면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 내가 자만이 일어났구나. 또 내가 이렇게 견해에 대해서 집착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놓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집착을 안 하게 되고 자만도 안 하게 되겠죠. 내가 또 나를 내세우면서 자랑하려고 하는 그걸 알면 내려놓고 또 남을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나도 확실히 아는 것도 아닌데 남이 이제 다른 분이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이런 건데 어떻게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알려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또 친절하게 물어볼 수 있죠. 대답을 해줄 수 있죠. 그것도 이제 상대에게 배려를 하면서 존중하면서 나는 공부할 때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상대를 막 가리키려고 한다기보다 같은 도반으로서 이렇게 존중하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나 또 좋아하거든요. 그러고 자기 스스로도 그런 번뇌에 노출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남이 묻지 않은 걸 함부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이 요청을 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정중하고, 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고, 또 남을 함부로 평가해서 내가 사실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알아지는 거는 사실은 되게 부분적으로 알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전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부처님께서도 어떤 사람을 평가하려면 오랜 시간 봐야 된다 그랬거든요. 오랜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그랬거든요. 뭐 부처님처럼 진짜 뭐 아주 신통이 자제하신 분은 딱 한 번 보고도 그 사람의 과거생이나 뭐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해왔고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 한두 번 봐갖고. 근데 그걸 함부로 평가하고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견해가 잘못 잡히면 이래 될 수 있다. 자기가 뭔가 안다고 생각하거나 불교나 이런 거야. 뭐 수행이나 이런 거야.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뇌로서 벗어난 그 반대로 또 이런 이제 수타니파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어리석은 이런 천한 그런 함부로 자기를 자랑하고 이런 사람은 천한 성품을 가졌다면 안으로 평화롭고 이제 번뇌로부터 좀 가라앉고 정멸해진
그런 비구는, 그런 수행자는 나는 이러이러하다, 나는 이렇게 수행이 높다, 이렇게 계행에 관해서 뽐내지도 않고, 자기 수행에 대해서 뽐내지도 않고, 계행에 관하여 뽐내지 않고, 이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자만하지 않는다. 자만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를 고귀한 성품을 가졌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내면에 있는 번뇌를 버리고 내면이 평화로우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내면이 평화로운데도 남에게 자랑을 하거나 또 내가 잘났다고 자만하지도 않고, 그게 진정한 이제 수행, 정말 제대로 수행을 했다면 내가 뽐내는 거는 이건 자만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고, 내가 남을 이렇게 또 내 견해를 막 집착하고 이런 거, 내가 아직 집착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다 버려진 사람은 나를 내세우거나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겸손하게 태도를 취하겠죠. 그런 사람은 오히려 고귀한 성품을 가졌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수행을 잘한다고 막 뽐내는 그 자체가 내가 자만이 많다고 드러내는 거나 똑같습니다. 내용은 자랑을 하고 있지만 내가 자만이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 알아야 돼요. 정말 자기 마음을 잘 본다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이제 남에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사실은 막 자랑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자기를 보는 힘이 약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대로 수행을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진 견해, 확인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이런 견해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그런 오히려 더 많은 다른 번뇌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자만이 일어나는 또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런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조금씩 알아지는 게 있고 그 견해가 생길 수 있는데, 아직 이거는 수행을 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 완전한, 최소한 그래도 수다원은 돼야 견해가 확립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걸 확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건 지금 이제 내가 수행을 성장해 가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알아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하면은 그게 문제가 없는데, 이 조금 이제 수행을 하고 나서 좀 알아지는 거에 대해서 불교라 이런 거야, 수행이라 이런 거야, 이렇게 이제 확정적으로 자꾸 견해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해롭습니다. 오히려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고 수행을 하는 거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견해에 대해서 이제 이런 위험성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견해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견해에 대한 집착, 그리고 어떤 사견, 그릇된 견해를 버리는 것이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이제 버려 나가고 이것이 바뀌어 나가면 진짜 그 사람이 수행자로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게 이제 수행이 나아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 견해가 바로 잡힌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실 견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게 버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사실 이 견해라는 건 우리가 삶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삶을 통해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 자기 견해를 버린다는 건 자기 삶을 부정하는 것 같고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견해와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자신과.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버리기가 힘들고, 또 견해는 오랜 세월 이렇게 형성되어 온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견해가 있다는 것조차도 보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타니파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견해에 대한 집착은 참으로 뛰어넘기 어려우니, 이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러 그런 견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선호하는 걸 하나를 선택해서 그거를 강하게 거머쥐고 집착한다. 이러기 때문에 견해의 집착은 참 버리기 어렵다. 삶을 살면서 자기가 선호하는 것, 좋은 거, 이런 거를 이제 거머쥐고 그걸 집착하고, 그게 그렇게 살아온 게 자기의 삶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버린다는 것은 사실 약간의 고통이 따릅니다. 이제
마음에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부숴 나갈 때 오는 고통들이 따르고, 또 그게 자기 삶을 부정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이제 힘들죠. 이런 고통을 우리가 비세속적인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괴롭지만 발전을 위한 괴로움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제 몸에 종기가 있을 때 종기를 짤 때는 고통스럽지만 그걸 짜고 나면 시원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죠. 부처님께서도 이 견해를 버리는 게 참으로 뛰어넘기 어렵다 그랬어요. 이게 쉽진 않다. 그렇지만 이것을 버리는 것이 워낙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또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 괴로움을 극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견해를 버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럼 이 견해를 버리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사견을 버리는 가장 쉬운 방법, 쉽다기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른 견해를 확립하는 거죠. 이 바른 견해를 확립해야 이 사견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은 이제 견해가 이렇게 마음속에 사견이 많다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꼬여 있다는 뜻도 됩니다. 뭔가 자기식으로 막 꼬여 있어가지고 그게 어떤 매듭이 이렇게 엉켜 있어가지고 그게 사람 인간관계에서도 자꾸 이 고통을 만들어내고 힘들게 만들고 이러게 되는데, 이 바른 견해가 정착된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서서히 이렇게 울타리, 그 엉킴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실타래가 풀리듯이 풀어지는데, 그거를 풀게 하는 그 제일 중요한 수단은 바른 견해라는 거죠. 우리가 몸의 자세도 보면 몸의 자세가 이렇게 뒤틀려 있는 사람들은 근육도 꼬여 있고 막 뼈대도 이렇게 뒤틀어져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바른 자세가 뭔지를 알아야 그 바른 자세에 맞게 자꾸 이제 근육 이렇게 몸을 자세를 만들다 보면 이제 삐뚤어졌던 근육들이 바로 잡히면서 또 골반들도 바로 잡히면서 뼈대가 바로 잡히면서 이제 바른 자세가 정착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왜곡된 그릇된 견해를 바로잡는 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또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관찰하면서 내가 이 바른 견해에서 어디서 견해가 왜곡되어 있는지, 어디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를 계속 관찰해야 됩니다. 관찰하고 그걸 검증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그러려면 결국 이 바른 견해가 있어야 이 바른 견해와 대조를 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견해가 바른 견해하고 어디서 빗나가 있는지, 어디가 틀어져 있는지를 계속 검증하고 조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바른 견해를 찾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정도에서도 제일 먼저 이 바른 견해를 강조하신 이유가, 바른 견해를 기준점이 있어야 그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괴로움이란 본래 없다 이러면은 부처님께서는 일체가 괴로움이라 그랬는데 일체 괴고라 그랬는데 어떻게 괴로움이 본래 없단 말이냐,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인과가 없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연기를 말씀하셨거든요. 조건에서 일어난다 그랬는데 어떻게 인과가 없단 말인가. 그리고 선정 자체가 만약에 이제 그 열반이라고 하면 열반은 괴로움의 소멸인데 형성된 것의 완전한 소멸을 열반이라고 하는데 열반 그 선정도 형성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견해를 바로잡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의 기준이 돼야 된다. 우리가 그릇된 견해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진리와 부합되지 않는 건 언젠가는 그게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걸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전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청정하지 못한 교리를 만들고 모으고 선호하고 자기가 스스로 본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그런 이제 견해를 만든 사람에게 마음이 고요함이 생기고 평화가 왔다 하더라도 그거는 불안정한 것에 의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진리라면은 아무리 그게 해도 깨지질 않지만 진리가 아닌 것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깨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수행하면서 얻어진 이런 견해, 지혜가 바른지 안 바른지 검증하는 자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검증을 해야 돼요, 자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도 그냥 알아차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알아차린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이걸 진리에 맞게 우리가 이해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조사의 과정이고, 그런 걸 조사하면서 그것도 그냥 조사하는 게 아니라 진리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서 진리와 맞게, 진리에 부합한지 안 한지 이렇게 검증을 하는, 그 조사하는, 검증하는 그 기준이 바른 견해라는 거죠. 괴로움과 이것이 괴로움인지, 괴로움의 소멸인지, 원인이, 이 괴로움의 원인인지, 괴로움을 소멸로 인도하는 그런 원인인지, 이런 거를 이제 조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견해는 항상, 그릇된 견해에 대한 집착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속에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 집착의 밑뿌리에는 항상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견해에 집착하는데 어떤 어리석음이 숨어 있는지 이거를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예를 들면 수행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그 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행자라면 당연히 남에게 이렇게 존중해야 되고 배려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화가 날 수가 있는데, 이 화가 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게 집착이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위를 하고 남을 함부로 하고 배려하지 않고 하면 그런 사람을 나무라고 혼내지만 그 화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판단이고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서 이건 옳지 않은 거, 이건 옳은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이런 자기가 이제 가진 견해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그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집착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 그 집착에는 어떤 어리석음이 숨어 있는가, 내가 내 견해를 이렇게 고집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역사가 다른데 또 그 사람이 이런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옳다는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옳다 그러다의 문제보다는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또 그 조건에 의해서 그런 견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 내 견해에 대해서 이제 또 그 내가 가진 견해,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아직은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거를 이해를 하면은 자기 견해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릇된 그 견해가 일어났을 때는 그 견해에 대해서 내가 그 견해로 인해서 화가 일어났을 때는 그 견해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애착하는 게, 집착하는 게 있다는 걸 알고 그 속에 또 어떤 어리석음이 숨어 있는지,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견해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름으로써 이 어리석음을 버림으로써, 어리석음을 이제 지혜로서 바꿈으로써 우리가 또 견해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견해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은 내가 지금 가진 이 견해가 아직은 내가 완전하게 깨달은 것도 아니고 내가 조건에서 얻어진, 내 지금 수행 상황에서 얻어진 거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옳다고 검증되지 않은 거라는 걸 이해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안 하게 되겠죠. 그죠? 이것이 아직은 틀릴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근데 이걸 이제 옳다고 받아들이고 이걸 항상 이것이 사실이라고 일단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집착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어리석음, 이걸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확정된 것처럼, 검증되지 않은 것을 검증된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일어난다는 거. 그런 거를 이해하면은 또 이런 견해를 버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견해를 버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바른 견해라는 거. 그거를 그릇된 견해를 버리는 바른 견해하고 그릇된 견해는 이제 다른 측면이니까.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개발하고 지혜를 개발해서 어리석음이 버려지면 이 견해가
확실히 버려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견해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결국은 이제 견해 자체보다도 항상 그릇된 견해는 이 견해에 대한 집착이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바른 견해는 집착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에 대한 확신, 이거에 대한 명확한 통찰 이런 게 함께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집착은 집착이 함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착이 없으면은 자기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견해를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견해를 만나더라도 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거나 논쟁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들과 다투지 않는다. 견해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사람은. 만약에 저 사람이 잘못됐으면 그거에 대해 인연이 되면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지만 그걸 안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 몫이니까 그 사람에게 맡기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남들과 다투거나 논쟁을 하지는 않는다. 견해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사람은 다툼이 없다. 논쟁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집착이 있으면 계속 싸우고 그것 때문에 화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계속 다툼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에 대한 집착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이해하고 그 견해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되면 우리가 남들과 다툼도 없고 스스로도 마음도 고해지고 평화로워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맨 이제 수타니파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집착이 있는 사람은 교리에 대해서 논쟁에 휩쓸린다. 그러나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논쟁할 것인가? 그는 바로 여기서 모든 견해를 떨쳐버려서 아무것도 붙들거나 버리는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견해에 대해서 집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화가 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러지만 집착이 없으면 논쟁할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고 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부처님도 이것이 바른 견해고 이런 걸 분명히 설했기 때문에 견해를 안 가진다기보다 그 견해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남에게 강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부처님께서는 여기 이런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길이 있다. 눈이 있는 자는 와서 봐라. 그리고 와서 배워라. 와서 공부해서 네가 괴로움을 벗어나라. 이렇게 하지. 안 온다고 해서 저 멍청한 왜 이 좋은 걸 안 하고 욕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제 당신이 그냥 이제 바른 길을 알려주고 설할 뿐이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이 집착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견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견해가 우리 수행 과정에서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견해가 이제 수행 과정에서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아직은 이제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 적어도 수다원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가진 견해가 아직은 불완전하고 이건 변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잘못 알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한 그런 이제 항상 마음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이런 것들을 멈추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수행이 발전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이제 수행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수행에 큰 장애가 된다는 거, 이거를 좀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시면서 계속 자기 견해를 바른 견해에 맞게 계속 검증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바른 견해가 확립되는 그런 이제 수행에서 완성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좀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